할렐루야.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3월을 눈앞에 둔 2월 마지막 주일 아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16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2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한 해가 그냥 지나갈 것만 같아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변화하자는 주제로 신앙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100명의 초등학생들이 새봄 성경학교를 하면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와 함께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 1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150명의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250명의 어린이들과 유치부 원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이며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앙의 본,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은 부모들의 지상과제입니다. 이 사순절의 신앙훈련이 부모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3.1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던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지만 그 준비는 그 전부터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가 3.1 만세 운동의 진원지요 배후라고 지목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폐쇄하였습니다. 교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인들을 불러 모아 교회에 모아놓고는 교회의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제암리 교회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3%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3.1 만세 운동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3%도 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살피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일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복받으라고 축복하면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열심히 설교할 때는 졸고 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막 다 깨가지고 아멘 합니다. 비상한 능력입니다. 그러면서도 복받을 일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참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하는 일을 보면 복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사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왜 가난한 사람이며 사회적 약자입니까? 돌보아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가 없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없고 보살펴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독거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혼자 살고는 있으나 극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홀로 사느니 도와줄 사람이 없느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웃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역경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쉽고 형통하고 평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과 역경과 재앙이라면 그 재앙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분, 또 나를 지켜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나그네 편에 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을 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뭘 도와줘? 알아서 살지.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이 있다.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보편적이고 어려운 재앙 가운데 하나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재앙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런 질병의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을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 것을 아뢰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 눕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형편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쯤 없어지겠느냐.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동정은 못할 망정 악담하는 사람들은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원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동료라고 이웃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찾아와서 보고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 생각을 살짝 집어넣기 때문이지요. 신뢰하던 사람,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 가까운 친구마저도 대적하고 배신하는 아픔을 시편 기자는 중병에 걸려 누웠을 때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질병은 역시 재앙입니다. 이 질병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기자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아니, 똑같다.
아니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래도 현대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을 가지요. 살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나와서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살기는 다 틀렸네, 얼마 안 남았네, 큰일 났네, 걱정하는 척하면서 악담하느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입으로 내뱉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절대 신방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괜히 신방한다고 데리고 와서 몇 사람 와가지고서는 있지도 않은 말 꺼집어내가지고 막 부풀리니까 혼자 올라면 오시고 여럿은 데려오지 말래. 이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하고 내 떡을 함께 먹고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상징입니다. 가장 사악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를 믿어서 제정을 맡겼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의 마지막 때까지 따라다닌 제자이며 구원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비극의 주인공이기에 불쌍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배신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배신자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배신자냐? 정말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이냐? 왈가왈부할 정도이니 이 배신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배신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신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자기를 향해 충성스럽다는 말을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신하기보다는 충성하려고 하지요. 배신과 충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신과 충성으로 갈라놓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는 순종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5절 이하에는 불순종에 대한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쿵해야 돼요. 애들 말로 심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장이 없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없어라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속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배신과 충성의 차이는 순종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판단과 다르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면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맙니다.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충성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참으로 누가 충성하는지, 누가 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누가 약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심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재앙과 환난과 역경의 날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